우리는 현재 사순절 기간을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는 성도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깜빡깜빡 하시는 경험 자주 있으시죠? 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내가 어디에 물건을 주었는지 모르겠다라는 부모님의 말씀을 아니면 어르신들을 뵈면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저도 가끔씩 깜빡거릴 때가 있습니다. 핸드폰 들고 있으면서 핸드폰이 어디 있지 찾기도 하고, 아니면 키를 챙기고 내려온 것 같은데 키를 안 가지고 내려가건지,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 황당해요. 인간은 참 이런 거 보면 참 잘 있는 존재들입니다.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 말씀하신 걸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고, 전도사 생활할 때는 목사님께서 지시하신 거 자주 까먹고 질책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러고 또 아내가 집에서 오늘 나랑 약속한 거 잊지 않았지, 이런 말들을 종종 듣기도 합니다. 물건을 흐트리는 것 왜 흐트러버리냐, 왜 잊어버리냐 잔소리들 하지만 사실 우리들이 잊어버리는 것은 어떤 물건이 아니라 우리들의 기억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신명기서에서 전체적으로 반복되는 핵심 메시지가 기억하라입니다. 또 신명기라는 단어, 그 성경을 이제 한자로 보면 되풀이된 말씀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을 다시 설명하고 출애굽의 역사들을 다시 풀어주고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되새김질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잘 잊어버리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신 놀라운 일들,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들을 자꾸만 까먹기 때문에 계속해서 되풀이하시면서 상기시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본문인 신명기 26장 1절 11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만물을 드리라는데, 이 만물은 천열매를 이야기를 합니다. 천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 라는 이 말씀이 있는데, 특별히 만물을 드리는 것, 천열매를 드리는 일은 특별한 의식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의 역사를 되새기는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은 사순절에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들이 왜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고 또 그 기억으로 어떻게 살아나면서 응답해야 되는지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듣다가 깜빡하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끝나고 가시기 전에 한 번 더 제가 복습해 드릴 거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첫 수확물 만물을 거둔 뒤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십니다. 바로 만물을 광주리에 담아서 중앙 성소에 가져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어요. 우리 본문 신명기 26장 1절 3절 말씀 조금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아멘. 맨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그 토지 소산에서 얻은 첫 만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수확했었던 천열매를 드린다라는 단순한 의미만 담겨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천열매는 굉장히 큰 뜻이 있는데 단순히 과일이나 곡식을 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귀한 것, 처음 것, 최고의 것을 의미를 합니다.
사실 히브리어로 만물을 가리키는 단어가 비쿠림이라고 합니다. 비쿠림은 천을매를 뜻하기도 하지만 그 어근을 따져보면 가장 이른 것, 처음 난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땀 흘려 얻은 열매의 시작이 자신들의 수고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고 강력한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가 어떻게 예배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가? 사실은 예배도 히브리어를 원어를 보면 섬김이라는 아보다라는 개념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반응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듣고 예물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하여 바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정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 그 자체가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들어가는 행위이며 동시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절대로 잊지 않겠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중요하게 이야기하시는 그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리들이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저녁에 분명히 휴대전화기를,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놓고 잤는데 오늘 아침에 어디 있는지 찾아야 되고, 이런 것들은 소소한 거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까먹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죠. 특별히 신명기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단어가 자카르입니다. 자카르는 기억하라예요. 기억하라, 상기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이 단어는 신명기에 전반적으로 걸쳐서 계속 등장을 하는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했는지 자꾸만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을 어떻게 잊어버립니까? 우리들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지만 실제로 시간이 조금만 지나버리면 그 일이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 까먹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가지고 나와서 나에게 예배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이끌어냈는지, 광야에서 너희를 어떻게 먹였는지,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약속의 땅을 어떻게 허락했는지 꼭 기억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만큼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되새김질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날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예배를 통해서 기억한다는 사실은 성경 이야기로 또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에 보면 길갈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신 것이 있습니다. 요단강 한가운데에서 각 지파들은 돌 하나씩을 챙겨라. 그리고 나서 그것을 길갈에다 세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돌무더기를 쌓아놓게 하셨는가? 훗날 누가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증거로 가르치고 전파하라 라는 뜻에서 길갈에서 돌을 세우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 이후를 유월절이라고 명령하셨고 대대로 지켜야 된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옛날에 있었던 전통적인 행사로 즐기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행사가 사건이 너무나도 놀라워서 평생 동안 우리들의 마음속에 생겨야 되고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런 것이다 라고 고백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 속회 예배 등 얼마나 많은 예배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이것을 스스로 상기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배를 나올 때마다 오늘의 설교는 얼마나 은혜가 있을까, 오늘은 찬양 인도를 주거 목사님이 잘 하실까, 교회 주차장에 주차 자리가 있을까,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야 되겠다라는 각오로 오셔야 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단순한 시간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거룩한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배를 통해서 신앙의 열정과 감사를 되찾는 아주 복된 시간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로운 시간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만물을 드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잊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담겨서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말씀을 듣다 보면, 때로는 우리들이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가 깜빡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떠오르게 되고, 찬양을 부르다 보면 어느새 감격의 눈물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기억하게 하시는 복임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려야 될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또한 찬송 한 구절을 통해, 함께 드려지는 기도 한마디를 통해 다시금 살아나는 기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날마다 매 순간 예배 때마다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야말로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며 날마다 모이게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구별하여 기억해야 합니다. 신명기 26장에서 만물을 드리는 예식은 단순히 첫 수확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들이 특별히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구별이라는 개념입니다. 만물, 첫 수확물을 따로 떼어서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은 우리가 그저 곡식만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사람임을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물을 드리는 행위는 내가 땀 흘려 얻은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인정하는 것이며, 동시에 나는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열매를 구별해서 드리는 예식은 곡식이나 과일 자체를 구분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일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곧 첫 월급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라는 행동은 단순히 물질의 일부를 하나님께 떼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행동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첫 사역을 나갔을 때 이제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1학년 때 일입니다. 벌써 17년 전 일이에요. 그때 교회에서 이제 신학생이라고 이제 첫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신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 사례를 한 학기에 100만 원을 주셨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신학생들은 따로 이렇게 앞에 주일 예배 때 나오게 하셔서 이렇게 이제 사례 이제 그 장학금으로 이렇게 100만 원 주셨는데 100만 원을 받았을 때 너무나도 그 떨렸었던 감격과 또한 주의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주신 은혜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 막 눈물이 났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사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첫 사례니까 이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게 옳지 않겠니? 천열매를 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천열매가 11조만 드리면 될 줄 알았는데 온전히 다 드리라라는 아버지의 말씀에 한 가지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100만 원을 받았으니까 100만 원을 다 드리면 11조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그 100만 원에 대한 11조는 감사헌금으로 아버지께서 10만 원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만 드리는 게 아니라 110만 원을 드리게 된 거죠.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제 통장에는 잔고가 줄지만 돈은 없어지지만 하나님께서 그 학기 동안 얼마나 저를 채워주셨는지 한 번도 제 돈 내고 밥을 사 먹은 적이 없습니다. 친구가 사주든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사주시든 아니면 교수님이 사주시든 선배가 사주든 아무튼 하루도 제 돈으로 가지고 밥을 사 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영적인 원리,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때 깨달은 게 뭐냐, 천열만금을 천열매를 무조건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전도사 첫 사례를 봤을 때도 천열매 드리고 목사 안수를 봤을 때 천열매를 드렸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내 이것을 구별해서 드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내 삶을 더 좋게 인도해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 신기했었던 것은 그때 전도사 사역을 맨 처음 나갔을 때 천열매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선배, 지금 이제 목사님이죠, 선배가 불러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왜 천열매 하면 어떡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선배가 너 지금 목사님들한테 이쁨 보이려고 그렇게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제가 하나님하고 맺은 계약이기 때문에 드린 거지, 이거 낸다고 해서 뭐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참 신기한 거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제가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좋게 보이게 해주셨고 제가 노력하는 것보다도 더 좋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꼭 천열매를 드리라 라고 청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천열매를 드리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고백과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 잘 아실 것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었던 젊은 다니엘은 친구들과 왕궁에서 주시는 풍족한 음식을 거절합니다. 대신 채소와 물을 먹겠다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건강식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왕국의 음식은 이방신들에게 바쳐진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것을 먹지 않겠다라는 믿음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은 바벨론 우상 문화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선택을 통해 하나님은 다니엘과 친구들의 몸을 더 건강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지혜를 통해 바벨론 땅에서도 크게 쓰임받는 인물이 되게 됩니다. 세상 속에서는 살지만 세상의 가치관과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통해 우리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구별한다는 거고 해서 세상을 완전히 떠나버린다라는 것은 또 아닙니다. 구별된 삶이라고 이야기하면 때로는 그럼 세상 일들은 다 접고 그냥 수도원에 들어가서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별이라는 것은 세상과 완전히 단절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 한가운데서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일상 속에서, 내 가정 속에서, 직장에서, 때로는 대인관계나 혹은 재정 사용하는 것, 말투, 태도, 모든 삶의 모든 영역을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평과 불만을 쏟아낼 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불평불만을 쏟아낼 때 감사와 희망의 언어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남들은 다 편법이라든지 부정을 눈 감고 지나갈 때 원칙과 정직을 지키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이러한 모습들을 모이고 보여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별된 정체성을 보여줄 것이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유머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집 반찬통에는 김치 전용통도 있고 묵은지 전용통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을 구별해두지 않으면 온 냄새가 섞여서 곤란하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가정들에서는 음식을 나누어 놓는 이유가 적당 각각의 맛과 향을 지키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도 비슷합니다. 섞어버리면 본래의 의미와 향이 사라져버리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속에서 특별히 구별된 존재로 불러내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들의 구별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유의 빛과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만물을 구별한다라는 것은 나 자신이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다, 나는 새로운 존재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며 날마다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날마다 기억하시며 그 은혜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들은 감사하며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는 예배를 통해서 또한 구별함을 통해서 기억해야 한다라고 배웠는데, 그렇다면 기억의 과정 속에서 우리들이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감사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고맙다라는 말을 하는 수준을 넘어서 우리 삶 곳곳에서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고 찬양하는 마음을, 감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아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죠. 그런데 사실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이 있었는지, 광야를 걸어온 긴 시간이 있었고 어려움과 도전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하나님께 선택하고 감사를 표현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상황이 완벽하지 않아도 지금 여기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붙드는 것이 감사의 첫걸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상 속에서 짜증이 나고 힘든 일이 찾아올 때, 아니면 갑자기 건강이 나빠져서 마음이 우울해질 때, 혹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닥쳐서 앞이 막막할 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들이 한 가지 꼭 짚어 넘어가야 할 점이 있는데, 성경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으니 당연히 감사해라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조건을 붙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를 드리는 그 순간, 그곳이 어디든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변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안에 식탁이 소박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밥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그것이 바로 은혜의 자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대단한 성공이 없어도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할 때 그 인생이 바로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아는 분들은 항상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외치게 되는 것이고,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물들어 가시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파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정상적인 생각이라면 너무나도 억울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꼴을 당했으니 억울합니다. 분노할 만도 한데 낙심할 만도 한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한밤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할 조건이 아예 없는데도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찬양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옥문이 열려서 그들은 도망갈 수도 있었지만 도망가지 않았고, 그로 인해 간수를 비롯하여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복음의 통로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과 찬양의 힘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놀라운 힘이 있음을 기억하시며 날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감사를 할 때 감사하는 태도 자체가 내 마음과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예물을,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결코 취소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에 감격했고, 그 감격은 곧 감사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예배는 내가 서 있는 이 땅이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힘을 선언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날마다 감사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기억하시며 날마다 감사하고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입술에 감사가 사라지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감사를 입술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26장 11절 11절을 통해서 만물 드리는 예식은 단순히 천열매를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기억하고 응답하는 신앙의 행위임을, 그런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예배를 통하여서 기억함으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구별하여서 기억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임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마시고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감사의 고백이 날마다 넘쳐나셔서 지금 있는 그 자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여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순절을 이어가는 이 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고 삶으로 응답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